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다가 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서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구원의 서정. 계속해서 보여주는 표죠. 구원의 서정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 노란색 글씨 저를 따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구원의 서정 9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너무 풍성하고 놀라워서 단 한 단어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각도로 이 구원을 설명하는데요. 마치 다이아몬드가 빛의 각도에 따라서 다른 아름다움을 드러내듯이 구원도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볼 때 그 깊이를 더욱더 알 수 있는 것이죠. 올해 남은 3번의 설교 10월, 11월, 12월 동안 성화, 견인, 영화를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의 서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만큼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시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과연 궁극적인 진리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 시기죠. 우리는 아무래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죠. 바로 알 수도 없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알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동시에 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오늘 저는 성화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이를 뒷받침하죠. 보여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분리됨, 구별됨입니다. 즉 세속적인 것, 죄된 것, 부정한 것에서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인 성화입니다. 성화의 한자 뜻을 한번 볼까요? 거룩할 성, 될 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 성화를 다르게 보죠. 거룩, 완전함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적으로 이 성화를 이해하는데, 거룩하게 되는 것, 완전하게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이 성경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름을 보게 되죠. 성화에 대한 6가지 왜곡된 관점을 잠깐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덕주의입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도덕적 노력과 윤리적 행동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 금욕주의입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육체의 욕망을 억누르며 절제하고 금식하고 은둔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태도입니다. 셋째는 신비주의죠. 명상이나 깊은 내면의 체험을 통해서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인본주의적 자기 개발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바꿀 수 있다. 내 안에 잠재력을 깨우기만 하면 나는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죠. 다섯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해진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종교적 행위와 규칙 준수를 통해서 의롭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상대주의입니다. 거룩은 각자에게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시대와 문화,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선과 거룩을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관점을 살펴보았는데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모두 하나님 없는 거룩입니다. 즉 인간의 노력만으로 완전함에 도달하려는 시도죠. 결국 성화의 본질을 잃은 채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거룩한 삶, 참된 성화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그 답은 분명히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 관점의 성화를 보여줍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교리적인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확정적 성화, 지위적 성화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된 자라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 성화, 지속적 성화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평생의 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이것을 확정적 성화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이 거룩하여지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문법적으로 완료 수동태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부르시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연합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죠. 즉 우리의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 나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귀는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는 절대로 변하지 못해.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선언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바울의 확신에 찬 선포를 나의 선포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순간 이전의 나는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을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른 말로 확정적 성화를 누리는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답은 쉽죠. 이미 거룩하게 된 자답게 거룩한 삶을 점점 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점진적 성화, 지속적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이면, 확정적 성화를 누리는 사람이면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라 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절과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점진적 성화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싸워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점진적 성화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가 이제 죄의 잔재들과 싸워 이기는 과정, 점진적 성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죄에서 해방시키셨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오염,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에 그 죄의 잔재와 평생 싸우는 여정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길입니다. 신학자 오스만 쿨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성화의 현실을 제2차 세계대전의 D-Day와 V-Day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비유가 아주 유명한데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사상자가 많이 생긴 이 전쟁 가운데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날은 D-Day라고 불렸죠. 그날의 승리로 전쟁의 승패는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연합군이 승기를 잡은 것이죠. 이 D-Day에 감행된 작전으로 인해서 전쟁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 D-Day 이후로 전쟁이 끝났습니까? 바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외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피를 흘렸고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었죠. 그런데 마침내 1945년 5월 8일 연합군이 독일, 히틀러, 나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최종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날은 V-Day라고 불리게 되었죠. 여러분, 이 신학자 오스만 쿨만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D-Day,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은 이미 패배하고 악한 원수 마귀는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승리, 이 V-Day를 누리기 위해서, 즉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여전히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지만 아직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병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긴장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텐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싸우고 있다. 이게 바로 성도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싸움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싸움이 때로는 길게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죠.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되죠. 왜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승리의 길로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승리를 붙들 때, 깊이 이 승리를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오게 될 이 V-Day, 즉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는 모든 싸움이 끝나고 죄는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의 몸은 완전히 거룩하게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끝, 성화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인생을 살아가며 점점 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여정 누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누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주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죠. 성화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화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100% 스스로의 힘으로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해질 수 없죠. 성화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양심을 일깨우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을 응답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내가 이뤄내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걷는 평생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늘 평생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점진적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뤄갈 수 있을까요? 여러 방편들이 있지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성화됩니다. 네, 목소리가 작은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성화됩니다. 말씀으로 성화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단순히 읽기만 합니다. 읽지도 않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읽고 아는 데서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화의 삶은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매일 한 구절이라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찬양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요한 1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하루 가장 불편한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사람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작은 적용을 내가 실천할 때, 이 작은 적용이 하나가 쌓일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의 반복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쌓지 마시고 말씀을 나의 삶의 행동 기준으로, 삶의 연료로 삼으셔서 이 말씀 실천하시고 거룩의 삶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화의 방편은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성화됩니다. 믿음으로 성화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해도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그 모든 거룩한 노력은 시들어 버립니다. 성화를 위한 힘은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나가고 흐르고 그 생명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거룩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성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혼자만 거룩해지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거룩해지기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성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역동적인 훈련장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쉽게 드러나죠.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 보였던 내 안의 이기심, 조급함, 미움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때때로 불편하고 힘들죠. 그러나 그 불편함이 성화의 기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요약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은 혼자서 연습할 수 없는 말씀이죠. 공동체 안에서만 실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조금씩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기 싫은 사람, 어울리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만 있는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화시키기 위해 보내신 영적 트레이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내를 자라게 하시고 사랑을 더욱더 깊게 하시며 진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불편해도 그 속에서 머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공동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성화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화를 이루는 세 가지 방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말씀으로 성화되고, 두 번째 믿음으로 성화되고, 세 번째 공동체를 통해 성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 가지 방편을 따라 하루하루 조금씩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평생의 여정입니다. 그렇기에 점진적 성화, 지속적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더디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여러분은 성화의 여정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서정 7번째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존재로 삼으셨고, 그 거룩한 정체성을 따라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는 동시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평생을 걸어가는 여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이 바로 성화의 길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화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는 이미 거룩하게 된 자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설교는 설교일 뿐 현실은 다르잖아라고 생각하며 익숙한 죄의 관성과 게으름 속에 머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나는 거룩해질 수 없어, 그 여정은 힘들어라는 낙심이 들 때 오히려 우리는 어떤 생각을 더욱더 해야 합니까?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금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을 다시 시작합시다. 넘어질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천천히 마음에 새기며 우리 또 찬양과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더드림 찬양팀은 나와 주시고요. 설교 처음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미 거룩하게 된 자로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죽여나가는 거룩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